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자가 된 이후에 생기는 어려움과 갈등이 여러분들 혹시나 무엇이던가요?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와 믿고 난 이후에 이 갈등과 고민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되돌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후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태신앙들은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에게는 이제껏 이런 갈등과 고민들이 없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지금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직까지 고민과 갈등들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순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인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 자체가 신앙인이 된 후에 시작되는 생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던 싸움들이, 그 전에는 없었던 고민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고 한다면 신앙인의 삶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싸움은 여러분들 어떤 싸움이었어요? 늘 생존 경쟁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직장을 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늘 생존 경쟁에 여러분들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까? 또 좋은 대학 가면 뭐 합니까? 또 좋은 직장을 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어떻게 내가 진급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이러한 생존 경쟁의 싸움들이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실제적으로 부딪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악한 세력들이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길을 막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싸움, 이런 갈등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입니까? 바로 믿는 신자에게만 허락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자만의 특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런 갈등 자체만, 이런 고민 자체만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불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전투가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왜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게임 끝났다. 이제 모든 나의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속도로처럼 아주 쭉 뻗은 도로로 달려가던가요? 아니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오고 계속해서 겹겹이 여러분들 고민들이 밀려오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청년 시절에 고민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요, 이 고민이라는 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고민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무서워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는요, 이때껏 제가 총각 시절에 제가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고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더 삶의 무게가 더 제 어깨를, 제 머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괜찮았을 건데,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고민 안 해도 될 부분들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고민하고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지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을 단순한 어려움이라고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과 원리와 그 기준점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내가 그토록 죽을 것만 같았고, 내가 그토록 삶의 무게가 너무나 짓눌려서 내가 정말로 큰 고민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갈등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근본적인 원리들을,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결혼하실 분도 많은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신혼부부 중에서 내가 이제 여잔데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결혼하자 말자, 여러분들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 합시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 봐라,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집안에 갔을 때에 굉장히 속상하겠죠, 맞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지금 잘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관계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공격이 올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될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과 싸우는 대상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무엇과 하는 전투인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여러분들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갈등으로부터 승리는 장담을 우리가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무엇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육체를 따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결심과 결단을 한다라고 해도 죄를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심이 여러분들 오래 가던가요? 절대로 여러분들 오래 안 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구경꾼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와요? 1인칭 시점에서 내가 지금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군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싸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앞에 문맥을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 문맥에는 여러분들 가장 5월달이 되면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문맥이 나오잖아요. 어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5월달 되면은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되면은 어린이 주일날 항상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 뒷부분은 설교를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아,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있을 때 이거 위로를 많이 얻었었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 문맥을 보면은 바로 앞단락에서는요, 가정 구성원들의 서로 사랑하며 복종할 것을 지금 권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이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은 지금 윤리적인 권면을 제시한 난 후에 앞단락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4장 1절 말씀부터 윤리적인 이 권면을 지금 딱 뭐냐면은 우리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끝으로라고 이야기하죠. 4장 1절부터 말씀된 그 내용의 말씀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서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지금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여러분들 사역자반이 끝마치고 코칭반이 들어가면은 에베소서를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건데,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부여받은 가장 놀라운 지위와 그 탁월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 1장 15절 말씀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예정되어 있는 복이다. 우리가 지어진,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부터 지어진 존재인데 어떤 존재로 지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끔 우리의 목적으로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1장 말씀에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당부하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놀랍도록 지어진 우리 성도들이, 이 지원받은 존재들이 여기에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얻은 그 지위에 그냥 안주하면서 그들에게 닥쳐오는 도전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비해 두신 자인데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라고 무방비에 노출된다고 한다면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지어진 존재인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다?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한쪽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단이 봤을 때는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저 사탄의 진영의 맹렬한 공격 앞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물론 영광스럽지만 또 다른 상황에 처할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당부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주 교모하고 아주 집요하게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텐데, 성도들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고 스스로 무장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태로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를 대항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런데 원어로, 헬라어로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수동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능력 있게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원천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따라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니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을 때에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함정을 놓는 게 저쪽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라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살펴보면은 우리 모두 다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에처럼 의의 흉배라든지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아이템들을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고 있는데,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기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때요? 영적 싸움에 쓰이는 무기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쓰일 수 없는 그런 무기들만, 그런 것들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것인지.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내 직장 좀 잘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만 자꾸 구하니까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무시무시한 말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이 영적 전투가 죽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요,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 전투는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여러분들이 밟아 나가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과정들이 어렵던가요? 쉬워지던가요? 더 어려워지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모든 과정들이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어려워져요. 그리고 할수록 내가 한 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전투는 항상 어떤 자세이냐? 조금 더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개인 PT 받을 때, 여러분들 트레이닝 센터 가서 개인 PT 받을 때 가장 신경질 나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입니까? 한 번 더. 제일 짜증나지 않습니까? 나는 죽도록 나는 올렸는데 뭐합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나면 또 뭐합니까? 한 번 더. 제일 짜증나지 않습니까? 못하겠다 하면은 계속 손가락 하나 올려주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조금 더 힘에 붙이느냐? 한 번 더. 여러분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때에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50kg를 내가 들 줄 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50kg만 10번을 10세트를 해가지고 3세트를 한다. 이렇게 한 세트를 10개를 했을 때에 나중에 그게 쉬워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횟수를 늘립니까? 무엇을 늘립니까? 중량을 늘립니다. 왜요? 그래야지 근육이 힘을 받아서 다시 여러분들 늘어나게끔 돼 있으니까는, 커가게 돼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들에게 똑같이 한 번 더를 요구하세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이 좋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항상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서 항상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의 딱 사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나옵니다. 저것도 하나님께 또 뭐 잘못했길래 저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는 딱 시각이 우리 안에 딱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도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길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무사 안일하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냥 마냥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탄탄대로로 여러분들 해주십시오라고 마냥 이렇게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 180도로 바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삶 속에 아직까지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닥치지 않았다. 혹시 이런 분들 로마서 서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 전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모든 신자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가 주신 힘으로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강건해야 돼요. 두 번째, 그 강건한 채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신자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쓰임받는 전투를 위해서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지식도 있고 건강도 해야 돼요. 그런데 또한 건강만 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싸우러 나갈 때 가장 무식한 사람이 이러면 무엇입니까? 막 싸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위통 벗고 설치는 사람 아닙니까? 아저씨들 막. 제일 위통 벗으면 그 사람은 게임 끝난 겁니다. 이렇게. 보여줄 게 없으니까 막 문신한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전투는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육박정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군함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모든 무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식과 이 체력은 그 무기를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겠죠. 그래서 전투를 할 때에 이 꼭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이 무엇이냐? 체력과 바로 무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구도 있어야 됩니다.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건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요. 영적인 건강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들의 또 기도를 살펴보면은 무엇을 달라고만 해요? 마냥 여러분들 주인을 쫓아다니는 강아지들처럼 그냥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계속 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신자들의 기도 내용들이, 신앙생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꺼리낌 없는 것을 일단 회개하고, 무엇이에요? 복을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여러분들 튼튼해서 나가 싸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적으시고 별표 한 5개 적으세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어떤 오류를 여러분들 범하기 쉬운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한테 닥쳐오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막 기도만 해도 모든 적들이 까무라치도록 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이렇지 않습니까? 무슨 자판기에 음료수 캔 얻어내듯이, 내가 기도만 하면 캔이 딱 떨어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쉽던가요? 아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속에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 줄 몰라요. 내 속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차라리 몰랐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 편하게 이 방향을 선택할 것인데 내가 하필이면 내가 예수를 알아가지고 이 갈등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온다라고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걸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여러분들 청년 때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여러분들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전도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함께하는 교인들은 진짜 교인이다 라고 우리들의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요, 그냥 말 안 해도 옵니다.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여러분들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의인이 여러분들 필요합니까? 의인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시다라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혼돈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하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은 내 속에서 자꾸 무엇이 올라옵니까, 여러분들? 교만이 올라옵니다. 자꾸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교만이 자꾸 올라와요.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이 여러분들 무슨 싸움인지 압니까?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겸손해진다라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들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결코 쉬운 생애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 내가 참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힘듦이 오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난주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번 주 당직이라 가지고 불을 다 끄면서 정리를 하다가 카페에서 모 청년 자매를 만났어요. 웃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맞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여러분들 노란 그 기도 제목에 오늘도 어려움이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부족한가 보다, 나의 삶이 왜 이러는가, 자꾸 이런 느끼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큰 사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그렇게 적어놨던가요? 안 적어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냐 말입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환난당하는 이유, 고난받는 이유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바울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여러분들 순종을 요구했던 것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 여러분들 1, 2부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을 인용을 하셨는데, 사단의 가시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내가 떠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만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죽게 간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허락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그냥 족하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모든 가시를 준 것이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 있는 은혜로 방편을 삼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견고한 크리스찬이 여러분들 되고 싶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만을 붙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다른 일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에 복음의 열정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견고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셀원들이 아닙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것들을 우리를 시기하게끔 만들고 미워하게끔 만드는 그 사단이 누구인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깨닫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모든 최신 여러분들 아이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만 여러분들 게임할 때만 최신 아이템 여러분 구하려고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최신 아이템을 장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